오늘 사무엘상 30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상도 거의 끝이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다윗이 지금 사울을 피해서 계속 피난길에 도망길에 오르고 그렇게 쫓겨다니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물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옮겨갔던 그런 모습들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한 아름다운 준비들을 잘 갖추어가는 모습들,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이어가는 모습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늘 그렇게 신실하게 꿋꿋하게 자기 자리를 지켰던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계속되는 그 도피 생활에 많이 지쳤고, 무려 6년 정도 지났을 때에는 정말 그의 영혼이 다 탈진해서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어서 그의 피곤한 몸과 그러한 연약한 몸으로 인하여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유다 땅을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미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는 이 블레셋 땅에 건너가서 잠시 평안을 누리는 듯 했지만 자신의 본분을 숨기고 그러한 거짓된 행동들을 반복하며 블레셋 왕 아기스의 눈치나 보며 살아가는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잠시 세상에 피했을 뿐인데 그렇게 세상은 더 강하게 더 오래 세상 안에 머물도록 그를 강하게 끌어당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다윗은 자기 동족을 대적 삼아 그들과 전쟁을 치러야 할 뻔하는 그러한 큰 위기까지도 맞게 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의 순간을 그냥 하나님이 지나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모든 상황이 역전되고 반전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지혜가 다윗으로 하여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간신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다윗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그는 기억하고 깨달았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가 아직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는 본분을 잃어버린 채 그의 사명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말씀에도 보면 블레셋 땅으로 돌아갔다라고 그런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찾아온 어려움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싸울 뻔했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계속되는 위기가 다윗에게 반복되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되찾고 그의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어떠한 하나님의 사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 1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블레셋과 대대적인 전쟁이 벌어질 판에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던 중에 3일 정도를 이 시글락을 비워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시글락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거기를 다 불태우고 그곳에 있는 모든 소유물과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아말렉이 왜 시글락을 쳤을까요? 당연히 첫 번째 이유는 다윗 때문입니다. 27장에서 본 것처럼 다윗은 아말렉을 쳐서 그 땅의 남녀를 살려두지 않았고 가축들도 다 빼앗았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아기스 왕에게 가서 마치 이스라엘 지역을 공격한 것처럼 위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들은 복수의 기회를 노리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잠시 자리를 비운 그 부재의 틈을 타서 그 땅을 공격한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의미로 접근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이 블레셋 망명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린 잘못된 결정이었음을 그가 깨닫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되찾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사건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다윗을 믿고 따랐던 다윗의 사람들도 이번 사건들로 통해서 다윗의 그 결정과 선택으로 맞은 그 위기로 인하여 자기 가족들을 빼앗긴 큰 슬픔에 다윗을 향해 돌을 들어 그를 치려고 하는 장면까지도 우리가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싸울 뻔했던 그 사건에서도 하나님은 그 위기 가운데 다윗을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쥐고 그것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 할 때에 하나님으로 인해 다윗이 힘을 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다윗이 스스로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용기를 내주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마음을 강하게 해서 용기를 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가 자기 마음을 강하게 해서 용기를 낼 수 있는 근원이 어디 있었는가? 바로 여호와의 힘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힘이 그에게 임하니 그가 용기를 내어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다시 보면 본문에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 다시 말해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어려움에 처한 다윗이지만 다윗이 그 하나님을 이제 뭐라고 고백하느니, 나랑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서 너무나 멀리 계셔서 나를 도울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가까이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인식하고 깨닫는 자가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를 넘기고 축복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이 그저 멀리 계신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가 그분의 도움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은 다윗은 이제 한동안 그에게 잊혀졌던 다윗의 원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참 보기 좋았던 그러한 모습들이 차츰 돌아오고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선택과 결정이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했던 다윗이 이 계속되는 위기를 통해 깨닫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다윗이 이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오늘 이 위기를 맞고 그가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기 시작하기 그 전까지, 그 사이에는 그 어떤 그의 행적과 관련해서 여호와께 물었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고 잠시 누렸던 그 평안이 제한되고 유한한 것임을 깨닫게 되고 나니 비로소 다시 여호와를 찾고 그분께 묻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께 묻고 그에게 구하자 하나님은 즉시 이 다윗을 향해 또한 응답해 주셨습니다. 8절을 다시 보시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우리의 인간적인 선택과 결정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위기를 만났을지라도 다시 돌이켜 주를 찾고 그분에게 물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다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다윗이
다시 여호와께 묻자 하나님은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 되찾도록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부터 보십시오. 18절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19절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20절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의 위기는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다시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고 그분께 묻고 그분으로 인하여 응답을 얻었다는 것은 본문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그 깨달은 것을 통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있었음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위기를 통해 잃어버렸던 그의 사명, 단절됐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위기를 만날 때 그냥 이것이 우리에게 위기다 이렇게 끝나고 그냥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위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간곡한 하나님의 외침이요 부르심인 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찾아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것이 사실은 전부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얼마까지만 해도 이 다윗은 그저 아기스 왕, 블레셋 땅의 그 아기스 왕의 눈치나 보며 그렇게 거짓된 보고와 행동들을 반복하며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의 모습에 또 아름다운 모습들로 변해가는 모습들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겼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말렉을 뒤쫓아 그들을 치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다윗에게 그와 함께했던 많은 이들 가운데 일부 무리들이 그 싸움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다시 말해 그 아말렉을 쫓아가는 중에 힘들고 지쳐서 잠시 중단하여 뒤처져서 그 자리에 머물러 마지막까지 싸움에 동참하지 못했던 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는 전리품을 함께 나눌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요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23절 말씀처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 적들을 우리 손에 넘기신 건데 어찌 이것을 우리만 누릴 수 있는가? 함께 누리어서 함께 나누는 것이 옳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블레셋 수하에 머물러 그의 눈치만 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졸부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대신하여 통치할 왕의 모습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다시 그를 회복시켜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회복시키시는데 이처럼 완벽하게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합당한 그 모습 그대로 그가 있어야 할 원래의 자리로 그를 되돌려 놓으셨습니다. 인간적인 연약함과 인간적인 실수와 세상의 염려로 넘어진 그래서 그러한 자녀들 그러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뿐만 아니라 지금 그와 함께하고 있는 그의 백성들도 이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공동체 구성원들로서의 모습을 하나씩 갖추어가고 회복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그 공동체 전체를 아름답게 다듬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적당히 만들다가 그냥 어느 정도 만들다가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 그 모습이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그 모습이 완전히 돌아올 때까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완벽하게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되돌리시고 회복시키시는 분, 그분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엎드려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에 절망하기보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살피고 그의 은혜를 구하여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 말씀, 오늘 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읽고 기억하며 오늘도 승리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